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배울 문답은요. 110문에서 111문 10계명 중에 8계명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앞에 명령을 잘 살펴보면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대해서 가르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10계명 후반부로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간략하게 표현하였죠. 그래서 5계명은 권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배웠고 6계명은요.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으로서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7계명은 이웃의 순결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결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렇다면 8계명은 우리에게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소유죠. 그것과 함께 그 소유,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것도 바로 사실입니다. 오늘 8계명을 배우시면서 신앙 고백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도둑질인 폭력과 사기를 끊어버리고 마음의 도둑질인 탐욕을 끊어버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1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이웃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10계명의 8계명을 간략하게 그 배경과 함께 설명을 하고요. 교리문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요. 어디에서 주어진 것이냐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바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으로 갈 건데 가나안으로 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이죠.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10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물이냐면 가나안 땅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약속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라는 그 약속 붙들고 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을 멸하시고 이 땅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취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취하고 나서 이건 내가 취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죠? 제비를 뽑아서 구역을 나누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취하라 이러고 취하지 않습니까? 또 세월을 살다 보면 좀 가난하고 기근이 있고 이래서 뭐 빼앗기기도 하고 혹은 나의 삶도 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럼 희년 제도가 뭐냐면 이 땅은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에 종된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빼앗긴 땅을 돌려주는 그런 해,
회복의 날 은혜의 해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왜 돌려줘야 됩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이죠.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선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청지기적인 삶으로 그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보시면 청지기적 사명은 무엇이냐면 소유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삶입니다. 소유에 대한 의미 뭡니까? 선물로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 은혜이구나 고백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주신 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너희 곧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인데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이런 관점으로 살아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리문답 110문에서 111문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110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110문 답을 쭉 훑어보시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로 그의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선물이라는 개념을 살짝 이해했습니다. 그죠? 이 선물들, 그러면 교리문답 답에서 선물들과 반대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나오는 모든 탐욕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모든 재물들을 선물로 받느냐 아니면 탐욕으로 보느냐, 그것의 차이란 말이죠. 선물들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았듯이 감사와 은혜와 만족과 사명을 따라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탐욕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삶의 의미와 안정이 재물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닙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모아야 되고 더 많이 불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탐욕은, 이런 우상숭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도둑질이 나타납니다. 탐욕은 마음에 있는 거죠. 도둑질은요, 표현되는 겁니다. 교리문답은 이 도둑질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폭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합법성을 가장한 속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교리문답에 초록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합법성을 가장한 속임은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에는 걸리지 않는데 이웃의 소유를 내가 공짜로 취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과도한 이자를 매기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같은 것, 더 나아가선 복권 같은 거 있지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사서 돈을 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투자를 하여서 삶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복권을 사서 그렇게 모여진 돈을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받으려는 그런 속셈들, 그런 시도들, 이것이 어쩌면 불법은 아니지만 이웃의 그런 패망을 야기할 수도 있고 잘못된 문화들을 이끄는 데서 선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포함시키셔서 요것까지도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요, 모든 탐욕으로 인해서 특정한 사람들의 재물을 취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한 이웃들의 소유까지도 탐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행동이 나는 합법적인데 라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이웃이 피해받지는 않는가 기억하면서 우리 행동을 좀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물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말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는데, 낭비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것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언약 아래서의 은혜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함부로 대하고 나쁜 데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은 은혜 언약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잘못 사용되지는 않나, 혹은 내가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과 모든 탐욕이라는 이 말을 재물 앞에서의 인간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되는지 마음에 결심하시고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11문을 보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은 선물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탐욕을 멀리하고 더욱 책임있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게 110문에서 얘기하는 것이었고, 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지기적인 삶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적인 삶은요, 넉넉하다고 해서 낭비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해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보시면 낭비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지기적인 삶의 공동체적인 삶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자, 8계명은요. 8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소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에게도 소유가 중요하듯 저 사람에게도 소유가 중요하니까 취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웃의 소유가 중요하니까 이웃의 소유가 늘어나도록 네가 노력하라 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라 라는 명령이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1문 답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어떻게? 내가 남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두 번째,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너가 성실히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쓸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이면 절대로 남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8계명은요, 교리문답 2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문답 2문에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즉,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제목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은혜로 받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표현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을 돕는 것, 이웃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죠.
이 8계명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그 은혜를 잘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볼 질문으로 함께 복습하고 좀 삶에 적용해 봅시다. 1번 8계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선물이고 그리고 반대말로 탐욕입니다. 선물은 어떤 의미이며 탐욕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봅시다. 두 번째, 재물을 선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며 그런 삶은 어떤 삶인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8계명의 일반적 적극적 명령을 기억하면서 내 생활에서 도적질에 해당하는 행위나 바꿔야 될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계명 중 8계명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8계명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진리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